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12월 24일입니다. 오늘 사과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자. 과연 무엇이 복이고 누구와 복이 있는 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가진 자요, 또 누리는 자, 또 전달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에서는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려면 반대로 복 없는 자가 누구냐?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복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망하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국 저주와 재앙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 있죠. 그래서 평생 노력을 하지만 그들이 세운 것은 사단의 망대.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이 알고 보면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는 모든 여정은 세상의 여정이죠. 그러니 따라가는 결국 이르게 되는 이정표는요. 멸망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훌륭하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이 코스를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준 망대, 세상이 준 여정,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따라 가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요. 당연히 복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아브라함과 결국 갈라서게 됐던 욥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욥과 아브라함이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확실한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딱 붙잡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양보하면서 욥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때 욥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물이 저 땅에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언뜻 보기에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물이 넉넉하다. 우리가 자칫 어떤 걸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 이 욥의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은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와 상관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선택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선택하고 인도받는 것. 그게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 없는 자가 누구였냐면 신약 시대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동굴로 들어간 SNF파, 열심히 정치운동했던 열심당원들, 크게 이렇게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 없는 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파고들었던 것은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 오로지 돈, 물질, 성공만 알았습니다. SNF파는요, 세속과 단절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영지주의니까 신비주의. 열심당원들은 막 혈기가 넘치고 의지 충만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민족주의, 해방운동. 이들이 한 것은 결국 복 없는 자들의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망대, 세상의 여정, 멸망의 이정표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초반에 많은 사역과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세례 요한 같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 같다. 더러는 예레미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자, 세례 요한을 지금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죠? 주로 요즘 정의 운동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엘리야는 능력, 신비 운동하는 사람. 예레미야는 눈물, 선행, 봉사, 박이 운동 많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종교 운동. 기독교의 오직 유일성 이런 복음 없이 그냥 다 같이 함께 평화로운 걸 추구하는 종교. 요즘 TV에 보면 스님, 천주교의 신부님, 그리고 대신교회 목사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막 종종 평화와 화합을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 복 없는 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로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복 없는 자였습니다.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요, 절대로 멸망하는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 없는 자들입니다.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사단의 망대, 세상의 여정, 멸망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열심당원. 또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본질은 놓친 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자, 이런 고백들은요, 뭘 피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까? 결국 주후 70년 이스라엘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죠. 또 주후 79년 폼페이, 로마가 앞으로 가져올 많은 시대적 재앙과 후유증이 있는데 그 서사라고 할 수 있고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폼페이의 멸망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 가지고서는요,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지만 이것이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변질되고 또 본질이 사라지는 그런, 나중에는요 심지어 로마 종교화되는 기독교가 돼버리죠. 그게 중세 가톨릭입니다.
응답과 성공과 축복 그 이후의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공통점이 뭐죠? 다 미래를 못 본 자들이죠. 복 없는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는요,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항상 진짜는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도 정말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 다 깃발을 드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계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복음운동, 성경 속에 있는 전도운동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고 전 세계화 시키게 생겼으니까 사단 입장에서는요, 어찌하는지 가로막아야 되고요, 계속 방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편에 여러분 서야 되냐면 진리와 복음을 회복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잠시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억울하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복음과 진리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이 속에 축복과 갱신의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속에 적용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과연 정말 진리 편에 섰나? 오직 복음 회복하고 지속하는 그 대열에 섰는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제자들 핍박했습니다. 또 스데반 순교했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비밀 결사대까지 조직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육신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스데반도 전부 다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더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락방도 이단 누명 쓰면서 오히려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광고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노이직 마케팅이라든지 정치도 보면 막 부정적인 일들이 이미지들이 빨리 퍼지는 것처럼 오히려 다락방 2단 누명 쓴 것이 빠르게 세계화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거의 다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했습니다. 주 64년 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하여서 한 10명 정도 황제가요, 약 250년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가하죠. 이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는데 복음화되었습니다. 이 멸망할 이스라엘과 로마의 미래를 아는 전도자들은 핍박하는 이스라엘과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3단체 불신자가 아무리 잘 나가고 또 교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이 없다, 사단의 망대고 세상의 여정, 멸망의 이정표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분명한 답을 가지고 미리 보고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복음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 답을 딱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어요. 대략 주후 95년 내지는 96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 그래서 네로 황제보다 더 악랄한 아주 무시무시한 이 황제가 일어나서 박해를 가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다, 자기를 주라 고백해야 된다,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를 신이라 부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솎아내는 그런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이때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알리는 계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유배를 갔지만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을, 완전한 답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확신, 재림과 종말에 대한 확신, 우리 내세에 대한 확신, 복음 전도자의 확실한 승리에 대한 보장, 이거를 다 누릴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 주옥과 같은 복들을요 다 예비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이제는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는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아가 보면 알겠죠. 불신자가 되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 보면은 그게 얼마만큼 저주인지 재앙인지. 우리는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는 불신자를 보면서 저 세상 현장을 보고 종교인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저주 재앙인지, 그리고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고백했거든요. 자, 이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18절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대로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 음부의 권세에 완전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 진짜 확인하고, 음부의 권세가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삶의 24를 통제하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근데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 세상의 여정, 멸망의 이정표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입니다. 새해를 곧 맞이할 텐데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반석 위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열쇠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보좌와 소통될 수 있는 모든 신분, 권세, 자격, 축복 다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전반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에게 임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절대 언약이 임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장래의 일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미래를 세상에서도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투입합니까? 그러나 성경의 예언 계시만큼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더욱이 영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절대 미션의 여정을 갑니다. 절대 미션. 이거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미리 받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르게 고백하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 이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 절대 언약이 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 여러분 있게 됩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겠다. 절대 미션을 딱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미리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후반부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오늘도 이 예배 때 하나님 동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알리시는 미래를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한 주간 강단 말씀 얼마만큼 읽고 계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렘넌트 예배 주일 일부 강단 얼마나 듣고 있고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실제 응답들은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단 말씀이 얼마만큼 목숨 거느냐. 충만교회 성도는 충만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응답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듣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것. 이 안에 모든 것들이요 나옵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인도받는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그 속에 다 보화와 같이 하나님 다 담아놨거든요. 그거를요 예배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요 그 성취를 확인하면서요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이 소중하지 않다면,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없는 자죠. 복 있는 자는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 록펠러도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그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 진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안에 머무는 자. 그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때가 가깝다. 말세 지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세계복음화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시대의 후유증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확실한 이정표가 되도록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되라. 반대로 세상 말, 사람의 말, 사단이 준 것 안에 내가 머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복 없는 자예요. 그래 되면 그 각인 뿌리
체질 따라 망대가 되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각인 뿌리 체질 되지 않도록 세상이 주고 사람이 주고 사단이 준 것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고 그것으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야 딴 길로 안 셉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어서 그대로 가야 되지. 자꾸 내가 고집 피워서 내가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럼 헤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번 산업인 대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237 나라뿐만 아니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셨죠. 5천 종족에 앞으로 음악, 문화, 축제할 수 있는 걸 놓고 기도해라. 오세아니아 14개 나라부터 파고들어야 된다. 그리고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축구 클럽. 그런 데는 1년에 500만 원 예산만 있어도 축구 클럽 운영할 수 있다. 종족. 감독 월급 다 주면서. 1년에 500만 원이면 한 종족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는 그 종족이 인재들이 있다. 아주 엘리트들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요, 의도적으로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장학금 주면서.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미리 복음을 탁 심어버리는 거다. 그러되면 어떻게 되죠? 차세대 그 종족의 지도자 될 친구들 다 기독교인 돼버리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지금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거든요. 정말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앞으로 부분들인 거예요. 5천 종족. 어제 이번에 산업인 대회를 통해 주신 기도 제목들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게 결국은 복음운동의 발판이거든요. 이건 사실 예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딱 진짜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5천 종족 정말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자, 이걸 하려니 먼저 3가지 뜰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이들을 초청하였을 때 3가지 뜰이 있어야 되니까요. 3가지 뜰을 먼저 내 안에 만들어라. 내 안에. 여러분 하루 일주일 보내면서 3가지 뜰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셨나? 얼마만큼 고민했나? 얼마만큼 그것 때문에 가슴 벅차하는 시간이 있었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편집하고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하는 실질적인 물리적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셨습니까? 그게 나예요. 뭘 보든 관심사가 그거여야 되거든요. 3가지 뜰.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하는 돈 버는 이유도 3가지 뜰. 그게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다면 아직,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돼야 여러분 산업이 비로소 4가지 뜰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아, 내 산업이 3가지 뜰을 염두에 둔 내 산업이 돼야 되는구나. 그 모든 경제 운용 방식,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죠. 불신자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산업을 하는 이유가. 세 번째는 어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앞으로 치유 경제 응답받아야 된다. 그리고 비대면 경제 시대. 이미 왔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죠. 비대면 경제. 그리고 네피림 경제가 엄청나게 번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는 복음 경제 응답받아야 된다. 결국 오촌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데 있어서는 결국 빛의 경제 응답, 이게 키죠. 바울의 순례 여정을 도왔던, 바울의 세계복음화하는 순례 여정을 도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빛의 경제 응답받았던 사람이죠. 루디아 산업인이었습니다. 야손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가이오 같은 사람. 바울의 전 세계 순례 여정 도왔던 사람. 여러분 돈 버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하기 위한 다 여정이죠. 하나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또 수고하는 자, 친척. 이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한 명 한 명의 그 캐릭터. 이게 진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2030, 2080 후유증 시대가 옵니다. 결국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이번에 그 G 드래곤이 마약 해프닝 있었잖아요. 근데 검사가 계속 했는데 안 나왔죠, 증거가. 그래 놓고 며칠 전에 갑자기 뭘 만들었어요? 네? 무슨 마약 퇴치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안 보이거든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이 환각제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사람들의 로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식의 망대를 세웠던 거예요. 마약 분야의 목소리를 높이고 권위를 획득해서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 라는 문을 여는 것들이 전부 다 마약 정책을 앞에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마약을 반대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환각제 운동의 실질적인 다 뭐냐면은 옹호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그 미션을 받고 움직인다. 의미심장한 말을 페이스북인가 남겼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게 아마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 클 겁니다. 이런 후유증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분 금토일 문화를 만드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금토일 문화를 만드는 주역이 돼야 된다. 후대들이 저 세상에 빼앗겨 가지 않도록,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방주 운동할 수 있도록 이거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로 바꾼 자. 실제로 바꾼 자. 뭘 바꿔야 저 사단의 망대, 세상의 여정, 멸망의 이정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망대. 이것이 나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곱 여정. 이것이 나의 파수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곱 이정표가 나의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뀐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지금 저와 여러분 2024년을 이제 앞두고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여러분 결단을 내리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2024년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 망대 여정 이정표 따라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그 성취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미리 알리시는데 그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가 세상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멸망의 이정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이정표를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재앙시대, 흑암 경제가 난무하는 시대, 네피림 경제만 판치는 시대,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정 경제,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 회복하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치유 경제 회복하며 비대면 경제를 정복하고 네피림 경제 이기는 복음 경제 회복하는 믿음의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30, 2080 후유증 시대에 방주운동할 수 있는 금토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재창조 경제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탄절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결단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